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즐거운 것이에요. 요한 호이징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놀이인데 산수가 뭐냐 하면은 조합의 놀이래요. 조합의 놀이.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경쟁의 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1930년대 이 책이 나올 때는 아주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노는 게 뭐냐 열심히 일해야지 했는데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여가 또 휴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껴지게 돼서 이 최근에 와서 이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다시금 이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가 경건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잘 몰라서 그래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익합니다. 더더구나 바울은 건강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육체의 연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인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스포츠가요, 절대로 힘들면 안 돼요. 힘이 꽉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모든 스포츠가 자세가 높으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스포츠가 목이 뻣뻣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자세가 낮아야 되고 힘도 빼야 되고 우리가 항상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구는요, 단체 게임이면서 동시에 개인 게임이에요. 공격을 혼자 합니다. 혼자 하는데 이 혼자 한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누구 하나 도와주지 못합니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못 가게 하는 사람은 9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파괴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못 가게 만드는지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가야 해요. 네. 그럼 야구를 보십시오. 제가 아까 슈퍼볼 얘기했습니다만은 미식 축구라고 하는 것은 공을 가지고요, 마지막에 그 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선 속에 들어가가 탁 찍으면 6점이에요. 그냥 볼을 빵 차놓으면은 이 골대 안에 들어가면 또 1점이에요. 잘하면 7점 얻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 볼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 럭비라든지 미식 축구예요. 그죠? 그런데 축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들어갑니까? 볼이 들어가야 돼. 농구를 보십시오. 볼이 들어가지 사람이 기어 들어가지 않거든요. 핸드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야구라고 하는 것은 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홈이 뭡니까? 홈이 뭐예요? 홈이 집안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자고 예수 믿는 것이지 우리 세상에서 조금 착하게 살자고 예수 믿는 것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홈에 들어가지 못하면 점수 못 나요. 야구는요 반드시 사람이 홈에 들어가야 점수가 나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야구를요, 이제 왜 안타를 치잖아요. 안타를 치고 1루에 가서요. 1루 가서 그 다음 뭐랍니까? 놀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정말 야구 잘하는 사람들은 도루를 잘해요. 도루가 뭡니까? 문자 그대로 룰을, 베이스를 훔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훔치는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스틸 그럽니다. 스틸. 훔친다는 얘기거든요. 영국 사람들은 야구 안 하는 거 아세요? 영국 사람들 야구 안 해요. 어떻게 신사가 훔치냐 해가지고 안 합니다. 정말 신사죠. 대신 야구 대신에 이 크리켓이라는 걸 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훔치는 거. 이게 진짜 묘미가 있어요. 야구 잘하는 사람들은 도루 잘하잖아요. 1년에 한 40개, 50개까지도 하거든요. 이종범, 소위 말하는 도루왕 아닙니까? 얼마나 큰 도둑인지 몰라요. 잘 뺏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왜 우리가 1루에 갔다가 2루 빼앗으려고 그렇게 훔치려고 애를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훔쳐서 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진다 그랬어요. 침노가 뭡니까? 빼앗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훔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뺏어야 돼요. 어떤 야구가 제일 억울한 야구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잔루가 많고, 잔루가 뭔지 알죠? 1루에서 죽고 2루에서 죽고 하는 잔루가 많고 거기에다가 안타 많이 치고 진 게임은 제일 억울한 게임이에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가고 아니면 산상에 집회 와가지고 이렇게 아멘하고 앉아있다가 지옥 가보세요. 제일 억울한 거예요. 차라리 지옥 갈 바에야 여기 왜 오십니까? 그죠? 아무렇게나 놀다가 지옥 가면 괜찮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애쓰다가 지옥 가면 제일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1루 갔다가 2루 갔다가 3루 갔다가 홈에 못 들어가고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 말씀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데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잘 섬기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다시 말하면 삼루까지 갔다가 홈에 못 들어가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홈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야구를 잘 보시면은 이제 공격할 때 감독이 막 사인을 많이 보내요. 막 눈치를 막 보내고요. 또 거기에다가 무슨 뭐 코를 만졌다, 귀를 만졌다가 뭐 이랬다가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인을 왜 보내냐? 어떻게 하든지 우리 팀이 홈에 들어오게 하려고 온갖 사인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 팀의 감독이 누구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사하게 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인 보내는지 압니까? 야, 거기 가면 안 된다. 야, 거기는 왜 가냐? 이러고 하나님 사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잖아요. 가다가 우리가 병살당하고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 9명을 가지고 있는 그 수비하는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코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왜 그럽니까? 어떻게 하는지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팀 감독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 마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중간에 상실하고 또 우리가 중간에 또 이게 멸망당하고 중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범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인 보낸지 모릅니다. 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해봐.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우린 그 사인 받으면 안 돼요. 좋은 사인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홈에 들어가는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이 홈에 무사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3장 말씀에는 모든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요단강 건너가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말합니다. 너희들은 줄을 잘 서 있다가 그 다음에 2,000규빗 떨어져 있다가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첫 발이 닿는 것을 보거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순서가 있습니까? 순서 없어요. 출애굽할 때는요 얼마나 바빴던지 앉지도 말고 서서 먹어라 말씀하죠. 아무나 빨리 먹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죠. 순서가 없어요. 아버지가 먼저 나가고 아들이 뒤따라 나가고 아닙니다. 아무나 먼저 나가는 것이. 구원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구원에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갈 때에 광야 생활에서 왜 40년이 걸렸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줄서기 연습시키느라고 40년 소모하시는 것이. 줄서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은합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2,000규빗 떨어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 같으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1km쯤 돼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아주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은합궤를 맨 제사장들이 첫 발이 요단강에 닿는 것을 보거든 그리 들어가라. 이때는 아무리 빨리 가도 이 소위 말하는 은합궤를 앞장서지 못하는 거예요. 추월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섭니까?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목사님이 대표입니까? 인간적인 권위?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제일 앞장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언약교회가 아니면 앞장설 자격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순서 없이 출애굽 시켰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순서를 잊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누구나 다 받지만은 그 다음부터 질서를 잘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특별히 보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다른 말로 하면 궤 혹은 법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 모세의 두 돌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이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언약궤라고 말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은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규란 말이 나옵니다. 계명이란 말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말이 나오는데 그 모든 건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만나도 있고 지팡이도 있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앞서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보십시오. 아침 유사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리고는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얘기할 때에 세 가지 과정을 얘기해요. 의인. 의인이 뭐냐 하면은 의로 인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justify 한다. 그렇게 말하죠. justification. 의로 인정받는 것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성화의 단계입니다.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glorification.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순간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의화와 영화는 순간이지만은 성화는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출애굽 잠깐 하잖아요. 요단강 잠깐 건너가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광야 생활, 성화의 단위는 40년이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성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적어도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속에 보십시오. 거룩성 빼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그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요단강 건너갈 때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 절대 앞서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요단강 건너가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기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보십시오. 로마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강조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황의 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교회 결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기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이에요? 역시 명성교회네. 지금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책이요. 성경이 아니고 공책이래요.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책 가운데에 이름, 그러니까 인명,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 어떤 책이에요? 또 성경. 여러분 성경밖에 모르네. 진짜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전화번호 아닙니까? 상적으로. 사실은 성경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3만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구약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할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름 전부 다가 필요합니까?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억할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란 이름만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만 명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까지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주 간단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준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두 마디잖아요. 두 마디. 이 두 마디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순교를 당했냐 하면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기분 좋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마디 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 사시던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도 돼요. 어떤 이름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어떤 인물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 최근에 보십시오. 흔히 말하는 종교다원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 종교다원이 뭐냐 하면은 예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는 많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석가도 그리스도고 마호메도 그리스도고 뭐 다 그리스도예요. 이걸 종교다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다원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One God, many Christ.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는 많다라고 하는 게 종교다원입니다. 우린 바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곧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 하면은 나만 길이라는 뜻입니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란 것이에요. 예수님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마태, 복음, 누가,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그러잖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말씀들, 기적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중요한 얘기입니까? 성경 말씀 주제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종교개혁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권위를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나 귀한 것이. 마르틴 루터가요, 1517년도에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에다가 95개 반박문을 갖다 이렇게 붙여놔요.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1521년도에 보름스라고 하는 국회에 가서 이제 루터가 재판을 받게 되죠. 그때 이제 교황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것들 전부 다를 포기하라. 그때 루터가 말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당해요. 위협을 당해서 도망간 데가 바르트 브루크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그 제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바르트 브루크에 가요. 가서 거기에서 조그마한 골방에서 가명을 써요. 융커 위르크라고 하는 그 가명을 쓰고요. 수조머리만큼 길러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성경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 말을 독일 말로, 히브리 말을 독일 말로 구약을 번역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책을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되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그 전까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사제들, 신부들만 보던 책입니다. 일반 평신도는 못 봐요. 못 보게 했습니다. 볼 수도 없어요. 라틴말로 되어 있고 헬란말로 되어 있고 히브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독일말로 왜 번역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진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1522년입니다만은 성경책이 번역된 그때가 종교개혁의 정말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책을 많이 보고 우리 가지고 다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최근에 교인들이 보면은 이 성경책을 잘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뭐 명성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예요.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얼마나 친절하게 띄워줍니까? 찬송가 다 띄워주지. 성경 뭐 다 띄워주지. 뭐 사도신경 띄워주죠. 뭐 교동문 다 띄워주지.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가지고 오네요. 제가 올해 1월 첫 주일부터 우리 교회 지금 하나 캠페인 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찬송 지참하고 다니기. 얼마나 이거 창피하고 미안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많이 잘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 믿는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헬라말로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소위 말하는 원래 말씀이 로고스예요. 또 한 가지 단어가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마.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내 말씀이 된 말씀, 육화된 말씀. 영어로 말하면 incarnated word. 예? 내 속에 와서 육화된 그 말씀을 레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좋죠? 로고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 변치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진리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 말씀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 신비에 와서, 내 마음에 와서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꿔 말하면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운동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레마가 돼야, 내 말씀이 돼야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진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6장 말씀을 쉐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쉐마예요. 근데 그게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라. 밖에 나가든지 집에 있을든지 어디서나 가르쳐라. 미간에 붙여라. 손목에 기호를 삼아라. 문설주에 붙여라. 온갖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꽉 채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요, 필요할 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 와서는 아멘해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세상에 나갈 때는요, 말씀 다 제쳐두고 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거든요. 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서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진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육화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참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4장 말씀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우리가 설렁설렁 자기 마음대로 믿는지 몰라. 레위기 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 개가, 평민이,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4번 나와요. 너희 중에 아무 개가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범하면 그들은 수양을 잡을 것이요, 수소를 잡을 것이요, 수염소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잡는다,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이 양을 왜 죽여요? 하나님께서 왜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양 잡아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죽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내가 죽을 만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죽을 만큼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대신 동물을 죽이곤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예. 이게 옛날 동물을 잡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으로 영원히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용서함 받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요, 우리 여러 번이 아니죠. 매일 죽어야 돼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죠. 왜 하나님이시고 왜 사람인지 아세요?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데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죠. 자, 그리고 보십시오. 왜 사람이셔야 됐습니까? 성경 말씀 잘 보시면은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가지고는 피를 제단에 뿌리잖아요. 피를 흘리고 뿌림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게 되는데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 구원하셨고 사람으로 피 흘려서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참 쉽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로고스가 사람 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요, 그 데블첸의 그 신학교에서 제가 굉장히 귀중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루터의 성경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어요. 여러분 16세기 때 만든 성경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제가 만져보고 왔어요. 거기에다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요, 원본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제가 껴안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직감으로? 아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을 내가 맛볼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눈으로 보면 믿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믿지 못합니다. 절대 믿지 못해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시면은 부자가 아주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비를 먹고 살았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위치가 바뀌었네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이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음부라고 하는 건, 지옥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시여, 그 나사로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혀에 물 얼마?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길래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그만큼 괴로운 것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서로 건너가지 못한다.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지만은 큰 골이 있어서 서로 왕래하지 못한다.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부장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면은 그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집 그 세상에 우리 5형제가 남아있는데 우리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음부에 오지 않도록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갈 필요 없다. 가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하면 구약을 지칭합니다. 모세는 율법,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선지자 혹은 엘리야는 이게 선지서를 얘기하는데 구약 전체를 얘기해요. 그들에 갈 필요 없다. 그들은 성경 보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형제들이 성경 보고 모세와 선지자 보고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야 믿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의 살아남을 볼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봤다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에 있는 거 어떻게 압니까? 말씀 가지고 알아요.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에 죽었는데 가보니까 천당이 없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죠.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안 가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저는 우리 교원들한테 그럽니다. 성경 말씀 절대 따지지 말고 그냥 성경 말씀 이렇다면 이렇게 믿고 저렇다면 저렇게 믿고 하라는 대로 해보십시오. 복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뭐 우리 작은 머리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따집니까? 절대 따질 게 없어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룩이에요. 거룩이 무슨 말입니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베어내다,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베어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든 것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떼어내는 것이에요.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 있습니까? 다 베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떼어내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다 잘라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가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길에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죽이시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성경 말씀에 다른 해석이 없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 게르솜이죠. 이 게르솜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던지면서 내 피난편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피를 왜 베게 만드십니까? 떼어내는 거 왜 떼어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아닌 것들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갑니까? 교회는 적어도 세상과는 달라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지만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요 조직이라 말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와 가정밖에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와 가정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우리가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가정이 조직입니까? 교회가 조직이 아니에요. 대신에 쓰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 그렇게 말합니다. 유기체,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고 오르가니즘 그렇게 말합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끈끈하게 생명으로 얽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게요. 욥기를 잘 보십시오. 욥기 주제가 뭡니까? 고난? 욥기의 주제를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던데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여러분 41장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합니까? 욥이 말이죠 막 친구들에게 배반당하고 세상에 말이죠 욥의 아내 보니까 세상 그런 아내가 없더라고요. 한참 욥이 막 고통당하고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저 같으면 데리고 못 살겠더만요. 근데 보세요. 아내에게 배반당했지요. 7 아들 3딸 다 죽었죠. 재산 다 사라졌죠. 거기다 몸에 병들었죠. 얼마나 고난당합니까? 그 세 친구가 와서 얼마나 또 저주합니까? 하나님 잘 못 믿어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 많은 고난이 41장이요. 41장이요. 여러분 42장 가보십시오. 42장 가보십시오. 여러분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던 그 욥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여 회개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착한 사람도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대, 그 다음에 소, 양 전부 다를 이전보다 배를 주셔요. 약다가 1000마리다가 2000마리 되고 500마리다가 1000마리가 되고요. 2000마리다가 4000마리가 되고 세상에 맞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배로 주셔요. 근데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욥이 회복되고 나서 처음에 아들이 7 있고 딸 3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아들 14, 딸 6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 7, 딸 3을 주시죠. 근데 보니까요. 딸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게렌 합북 어쩌고 해가지고 이름들이 나오는데 정말 예뻤대요. 그 당시에. 근데 보세요. 7 아들 이름이 나옵니까? 욥기 마지막에 안 나와요. 7 아들의 이름은 없지만은 3 딸의 이름은 나오고요. 3 딸이 그때에 그 지방에서 제일 예뻤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벌써요. 딸이 귀한 거예요. 아들은 이름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양은요, 배로 주시고, 낙타도 배로 주시고, 다 배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아들은 14, 딸이 6이 아니고, 아들 7, 딸 3을 주셨을까요? 또 보면은, 이전에 그 못된 그 마누라 말고, 다른 사람 통해서 아들, 딸 낳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잘 보시면은. 그 못된 그 마누라 통해가지고, 아들 7, 딸 3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7, 딸 3이 이미 죽었죠. 예? 동물은요, 없어지면, 재산은 없어지면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은 7, 딸 3이 죽었는데 죽어도 내 아들이에요. 그죠? 가슴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지만 아들 7, 내 마음에 살아있고요. 또 아들 7이니까 14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배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꿔 말하면은 모든 건 다 세상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욥을 보십시오. 그렇게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하나님 부인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잘라내는 겁니다. 모든 것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마이크가 이게 있고요. 또 이거 물컵도 있고 물 좀 마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의사 장로님이 아주 참 좋은 분이에요. 기독 의사회 회장도 하시는 장로님인데 지난번에 별난 병들 오고 그러잖아요. 사스라든지 괴질 오지 않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2가지를 얘기해요. 목사님 물만 보면은 마시세요. 그리고 물에 손 열심히 쓰세요. 물이 약입니다. 그래서 물 보고 마시려고요. 꼭 같은 마이크지만은 이게 하나님께 드린 성물이 됐죠. 이런 보십시오. 이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 아무나 올라가서 그냥 뚱땅뚱땅 장난칩니까? 안 치잖아요. 찬양하는 도구잖아요. 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가끔 교회에서 애들이 피아노가 올라와서 막 장난치면 야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강단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얘기하죠. 왜 그럽니까? 꼭 같은 피아노인데요. 이런 피아노요 술집 가도 다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이미 바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그러죠. 이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 순간을 꼭까지 베프티즘 그럽니다. 세례 줬다는 얘기입니다. 베프티즘이에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건은 우리가 항상 거룩한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루 세끼 밥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요. 피곤하면은 우리가 때때로 감기도 걸리고요. 암도 걸리고요. 죽기도 하고요.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는 달라요. 왜 다릅니까?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거룩한 물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절제하느라고 많이는 안 마십니다만은 커피를 마시는 집에 가면은요, 저는 너무너무 좀 이렇게 행복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기뻐요. 참 좋아합니다. 커피 안 마시고는 저는 못 살아요. 예. 근데 커피는요, 원래 커피의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5세기 이제 말, 6세기 넘어올 때에 처음으로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커피가 발견돼요. 여러분 그 명성 병원인데 있죠, 이디오피아. 예. 거기 처음으로 이제 커피가 발견됩니다. 발견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게 이슬람의 수도사들이요. 이슬람 수도사들이 이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예멘으로 이걸 갖다가 밀수해 갑니다. 스머글링 합니다. 밀수해서 이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예멘에서부터 이제 집단 농장을, 집단 재배를 시작을 해요. 집단 재배를 시작을 했는데, 집단 재배를 하다가 보니까 밤에 이슬람 수도사들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이슈에라고 하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슈에 기도 시간에 졸릴 때마다 커피를 마시니까 머리도 개운해지고 잠도 안 오고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수도사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커피가 이슬람 음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발 빠르고 장사하는 유대 사람들이요, 이 커피를 갖다가 이제 이게 수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남쪽에 있는 항구 이름이 모카입니다. 모카가 커피 이름이 아니에요. 모카가 항구 이름입니다. 모카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어디 가지고 갔냐 하면 베니스 있죠. 베네치아에 가져간 거예요. 베네치아에 가져가니까 거기에는 많은 가톨릭 신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부들이 마셔보니까 제법 괜찮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슬람 음료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요, 악마의 음료라고 불렀습니다. 악마의 음료. 그래가지고요, 교황한테 이 악마의 음료를 마시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그 교황한테 진정을 했네요. 교황이 마셔보니까 이게 또, 교황이 이제 커피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교황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맛있는 걸 안 마실 수 없고 해가지고 교황이 꾀를 짜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커피를 다 모아라 해가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산더미까지 쌓아놓고요, 교황이 거기다가 세례를 베풉니다. 이건 진짜 역사예요.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커피가 이제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악마의 음료가 아니라 천사의 음료다. 그리고 교황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 교황이요, 클레멘스 8세라고 하는 교황이, 옛날에 교황들요, 엉뚱한 일 참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보시면은 모든 식음료 가운데 유일하게 세례받은 게 커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일 세례받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든다, 이걸 소위 말하는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피아노가 기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 순간을, 헌정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베프티즘, 세례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적어도 세례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 씻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가 나는 안 됩니다, 못 씻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만일에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온몸 다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뭘 씻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같이 세례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한 번 받아요. 한 번 받지만은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발을 씻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은 매일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아가거든요. 얼마나 많은 나쁜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미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었지만은 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발 씻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떼어내고 베어내는 거룩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보십시오. 군병이 와서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 찔렀죠. 뭐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피 나온 생각만 하더라고. 예수님이 옆구리 찔렀을 때에 성경 말씀 보시면은 피와 그 다음에 물이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물을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피는 구원이고 물은 변합니다. 매일매일 씻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었습니다. 끝?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해요. 매일같이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묻었던 모든 때 다 벗겨버리고 쓸던 모든 것 다 베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사들이 아침에 일찍이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성결한 사람들, 깨끗하게 변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잘라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제 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홈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에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 즐거움 속에 빠지는 자 없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홈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특별히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결의 삶, 매일매일 내가 물로 씻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귀한 백성들답게 세상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홈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